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51절에서 56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나요? 라는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십자가, 저주, 미움, 심판, 복음입니다. 51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는 이 말뜻은 바로 성경대로 이루실 구속의 역사의 때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여 올라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51절 후반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이 맥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도 확인하면서 함께 나눴던 거지만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낮아지시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에 순종하심으로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 순종함으로 낮아지시고 죽음의 세력에까지 낮아짐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의 순종하심이 우리가 따라갈 길이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바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거침 때문에, 분쟁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느냐?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4장 9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말씀을 나눈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가 바뀝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0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4장 39절로 40절을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즉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또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유대인의 남자, 선생, 선지자, 메시아라고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변환되는 걸 보고 그 변환된 믿음을 증언하자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길 원하셨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즉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길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여인의 증언을 두고 믿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께 말씀을 직접 배운 거로 믿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을 모르고 적대시하던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기본적인 적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한다 그래요?
무엇하고 싶어 해요? 54절을 보십시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벌써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도리어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받습니까? 당신께서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의 통치를 너희들이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보는 자 3명 중에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변화산에서의 영광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은 더 커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도 권세를 누릴 거라는 그 마음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 청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권세를 실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앞서는 어떤 역사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네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지하였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권세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55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어요. 왜 꾸짖으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능력과 권위는 그렇게 자기 생각에 마음에 안 든다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복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이 9장 상반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권세를 다시금 사용하려 그런 걸로 보여요. 그것이 믿음의 없음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 살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가 권세를 가졌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자기 의를 위한 길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내 자전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리어 책망하십니다. 자꾸 하나님의 길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여기에 머무는 게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함께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했다시피 그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의 의미가 2가지였잖아요. 정말 몰라서 횡설수설하는 것이고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몰라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무엇을 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막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마을을 심판해야 됩니다. 불을 내려서 우리가 태워버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는 상반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과 동일한 거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반목하고 예배 장소에 대해서 반목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처럼 그것은 자기네들의 전통과 사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마을을 심판하겠다 하는 것도 자기네들의 전통과 사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다른 마을을 통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복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갈 때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심판을 선언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인내의 길,
온유의 길, 섬김의 길, 긍휼의 길, 자비의 길, 사랑의 길을 가야 돼요. 왜?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영광 받았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원하셔서 스스로 짊어지고 가시는 거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길을 가겠다고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신 거예요. 앞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순종함으로 낮아지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사마리아 마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사마리아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들이 자기 뜻대로 오용하고 남용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면 바로 열왕기 하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이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즉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왕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엘리야에게 경외감을 표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죽이러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달라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구분할 때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해서 볼 때 이게 태도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었다? 아니에요. 목적과 방향은 동일합니다. 그 목적과 방향은 무엇이냐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팬데믹 때 확연하게 경험했어요. 우리가 예방접종이 보편화되기 전에 치료제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제한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격리되는 삶을 살았어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오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죄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어진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죄악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여전히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죄의 오염을 막고 그들이 어디로 오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그들이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그들이 구별된 삶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전 세계에 확장시킬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면 죄로부터의 격리,
죄로부터의 구별됨, 죄로부터의 승리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누리게 하셨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이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것을 자기 기준으로 해서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면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마태복음 10장 23절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더 저 동네로 피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추지 말라.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 도리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방문해요. 계속해서 방문합니다. 나중에는 제자 그룹이 다시 방문해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사마리아가 다시 들어가요.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도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길은 우리가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57절에 62절 말씀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에 합당합니까? 키워드는 궁핍, 장사, 유산, 재물, 가족, 뒤돌아보는 자, 순종, 지혜, 성령입니다. 57절을 봅시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얘기하자 5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즉 예수님이 지금 무엇하러 가세요? 승천하시기 위해서 가세요. 승천하신다는 건 뭐예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다음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역사, 섬김의 역사, 스스로 저주의 대상이 되고 스스로 낮아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무엇하러 가신다고 생각해요? 높아지러 가신다고 생각해요. 그곳에서 왕이 되시러 간다고 생각해요. 그 맥락에서 이 사람이 따라온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내가 어느 길이든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줘요.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영광과 부귀가 있는 길이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하고 섬기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길을 가려는데 너희들이 그 길을 따를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된 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번엔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때 따르라는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장사하면 나에게 무엇이 생겨요? 유산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으시다면서요.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시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르실 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물질을 내가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물질을 들고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선교를 미루고 전도를 미루어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내가 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좀 안정된 상태에서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안 거 아니에요? 이것이 조금 더 극단적인 상태로 발전을 하면 우리가 어떤 얘기도 하게 됩니까? 내가 주일날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하면은 교회도 좋고 저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일하지 뭐 나 잘 되려고만 일합니까? 저는 결코 교회를 허투루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의 길을 간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우리의 지식이 되었던 육체적인 강건함이 되었던 우리의 마음의 굳건함이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이 길을 오히려 따르기를 머뭇거리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섞어서 적당히 하면서 무엇 하는 명성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라는 이 명성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로서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61절에서 62절은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또 다른 예가 나오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즉 내가 가족을 돌본다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의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중심을 보자고요. 중심을. 이 중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좀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조율할 수 있는 핑계로 가족을 들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 또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두 그룹의 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요. 그래도 장단점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단점만 있는 곳으로 선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자녀들도 있어요. 특히 한국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놓고 가시죠. 친척들한테 좀 부탁해서 한국에서 교육받게 하는 게 아이들한테 좋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 좀 아이들의 인생에는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시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담대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갔을 때 여러분들 그분들이 소개하는 거 그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소개하는 게 아이들이 오히려 적응력이 빠르고 언어적인 습득이 더 빨리 돼가지고 그 아이들이 없었으면 선교 사역이 불가능했을 정도로 아이들의 도움이 정말 컸다라고 얘기하는 선교사님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런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교육제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간신히 정말 기본 교육만 받으면서 그 선교지에서 살았는데 도리어 그들이 지혜로워졌어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영성을 주신 것처럼 그 선교사님 자식들이 정말 지혜와 통찰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영성까지 풍부해져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 아이들이 그 복음의 여정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지원을 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그룹은 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 염려를. 자식들에게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내 자식들은 이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부분을 탐구하고 연구합니다. 탐구하고 연구한다는 데서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자녀들에게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택하는 곳이 참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합니다. 이도 저도 안 되는 거. 이것도 저것도 챙긴다 그러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지역이나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안타깝게도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이것을 둡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뒤돌아보는 사람이 됩니다. 쟁기를 잡고 일해야 될 때 이 일을 머뭇거리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 일을 조금 등한시할 수 있는 핑계로 내 가족들을 둘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족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되었든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시켜 주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다. 그것이 57절에서 58절. 너희들이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것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거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 세상 거 욕심 두지 말고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뒤돌아보지 마라. 순종이다. 충성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뭐였어요? 우리의 죄짐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생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고생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짐은 예수께서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것처럼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향한 이 십자가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예요. 예수님처럼 제사장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들의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한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삶, 우리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즉시라는 뜻입니다. 따르니라. 즉시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지혜로울 수 없고 옳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을 가니라. 자기는 적당히 균형을 유지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얘기하자 재물이 그의 마음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막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동일하게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막고 가족이 핑계가 돼서 우리의 마음을 막고 때로는 관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예배소 5장 15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지혜와 주의 뜻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지혜 없는 자와 어리석은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지혜 없는 자같이 미련한 길, 죄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히려 악한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다른 것에 취하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것이 술이에요. 술은 자기 의지로 마시고 자기 의지를 잃어버리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함을 받아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을 통한 찬양의 말씀,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근간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참된 기쁨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께 감사, 서로에 대한 섬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든 새로운 길을 걸으면 우리에게는 무엇만 생긴다? 죄만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 승리하는 삶으로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비장한 각오로 출발하려 하십니다. 그 길은 상상하기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기자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말한 바와 같이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은 즐거움으로 가셨어요. 즉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그 즐거움 때문에 고난을 달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자들의 악행을 핑계로 보복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정의라는 이유로, 주의 뜻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께 불순종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보복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거나 명령하신 행위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하지만 주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지혜가 없는 자의 길이에요.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신앙 때문에 남을 박해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렇다고 징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와 보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징계는 회복을 목적으로 해요. 보복은 멸망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달라요. 한쪽은 사랑이고 한쪽은 미움입니다. 한쪽은 회복이고 한쪽은 죽임이에요.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의 일에 자원하는 자는 모든 것을 포기, 희생하고 영광을 얻기보다는 박해를 각오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영광의 길이지만 영광을 먼저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어느 때에는 부친의 장사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 일꾼은 군인과 같이 주변 환경을 얽매이지 말고 오직 전진해야 하며 정지나 후퇴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주와 진노와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아무리 많은 감사와 경배를 드려도 부족한데 때로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거절하고 핑계대고 이용하려 함을 용서해 주소서. 사랑의 주님 앞에서 오직 감사와 순종과 충성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먼저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